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천국에 대한 표상을 이야기했다면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도 우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자, 우리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 우리가 죄사함,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가는 그런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들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천국 그리고 천국 가는 길 그 부분들에서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42절부터는 설교 이후의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갈새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갈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예배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 어떻게 하나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일행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우리 같으면은 이런 말 하겠습니까? 혹시 설교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는 사람 별로 없겠죠. 저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지만 똑같은 말 또 해달라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찬양대에게 부탁을 해서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찬양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벌써 오래됐죠. 3학년 때 노회 대표로 중창단을 나갔는데 이 중창단 나가고 처음으로 3등을 했습니다. 3등한 이유가 제가 실수를 해갖고 3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툭 뭐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박자를 못 맞춰갖고 3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가사가 이 찬양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입상을 했지만 나 때문에 1등을 못한 곡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데 잊지 못하고 이 찬양이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 가사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이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또 들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1년 지났는데요. 1년 지나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창피한 일이지만 20%밖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때는 영어가 얼마나 안 되는지 30대 초반에 유학을 갔는데 이 교수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석사 끝날 때 정도가 됐어요. 끝날 때 정도에는 그럼 다 들리느냐? 제가 아무리 봐도 다는 안 들리더라고요. 한 7, 80%는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도 그렇지만요. 성경 말씀도 비슷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맨 처음에 하면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 처음 믿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제가 분명히 한국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00% 다 알아듣죠? 이 말.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이 자꾸만 들려요. 왜 들릴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똑같은 한국말인데도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거의 다 들립니다. 지금 의도가 그렇다고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성경 필사를 40번을 이번에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필사를 컴퓨터로 40번을 하면서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하면서 감동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를 하신다는 말을 제가 명절 때마다 맨날 듣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깊고 넓어서 우리가 한 번 읽어서 한 번 들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복음, 여기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또 말해 주시오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또 듣는 것들, 이것은 들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다 무슨 과정을 붙이냐면 새 가족 모임을 합니다. 근데 새 가족 모임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게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다 모두 모여갖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고 어떨 때 사람들은 예전에 듣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저는 거의 매번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제가 새로우면 듣는 사람도 당연히 새로워야겠죠.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그렇게 잘 까먹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메시지를 얼마나 잘 까먹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라고 합니다.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교인들은 이미 기미가 보입니다. 어떤 기미가 보입니까? 부흥의 기미가 보여요. 왜? 또 들려달라고 하거든요. 뭔가 깨달았는데 더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잊을 수 없는 교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도 여행을 떠났고 몇 달을 전도 여행을 했는데 한 곳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 한 명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 이게 몇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갑갑했으면 같이 다녔던 마가라는 사람이 길을 떠나갔고 그 전도팀에서 물러서는 일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갑갑한 일들이 계속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모습은 정말 그들에게는, 이 바울 일행에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다가 더불어 말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어떻게 했어요? 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권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거룩한 말로 권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은혜의 말씀으로 권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기를 낳고 돌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서 44절까지는 며칠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7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7일이 지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온 시민이 모였다라는 것은 좀 과장법일 수도 있지만, 이 시민이라는 건 남자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졌던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꽉 차게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앉을 자리가 없고 자리가 없었고 서 있고 하는 그런 자리로서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꽉 모여갖고, 많은 꽉 차갖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45절에 유대인들이 이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45절에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같은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왜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반박하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읽었던 38절, 39절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39절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이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강점과 유대인의 그 자랑은 뭐였냐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자기네 이야기하고 틀리고, 또 이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네 특권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가 우월한데 이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반발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반박할 뿐만 아니라 비방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나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대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힘들지를 보여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들이 비방하고 반대하고 또 이 반박하는 모습들을 한번 우리 이 시대를 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요, 조금 시각을 바꾸면은 이때가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기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시차례라든지 노회에서 만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뭐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교회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딱 멈출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런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나는 그런 어려움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썽 부리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충돌할 사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여행을 가는데요, 딱 한 번 부딪혔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하고 를 전도할 때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근데 부딪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는데요, 아무도 안 부딪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부딪힌다는 건 뭐냐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미워하면 사랑의 감정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때로는 무관심이더라고요. 너는 말해라, 너는 떠들어라, 난 관심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 단위로 누구든지 자기를 반대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반대가 일어났다는 건 뭡니까? 좀 영적으로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갖고 큰 은혜를 주려고 하면은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미리 알아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대를 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서 봅시다. 은혜를 받을 그 순간은 반대와 비방이 있다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비방과 반대가 있는 그 순간은 뭐라는 순간이에요? 사탄이 지금 뭔가 작전을 피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아, 왜 평안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놓치고 사람들은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야말로 넓고 큰 계획이 그 앞에서 펼쳐지는데 그걸 못 넘어갔고 그 계단 하나를 딛고 올라서지를 못해갖고 항상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도 바울은 비방하고 이 압박이 올 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예기치 않았던 환란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들 때문에 예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단계 넘으면 축복이 있구나. 웬 환란이냐? 이것은 웬 축복이 나를 기다리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맨날 하는 말, 그리고 자주 제 아내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애들이 갑자기 예전에도 말썽을 부리면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서운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러한 서운함을 주시는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환난을 입는다. 환난은 축복의 전주국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반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게 놀라운 계획을 하시는구나 하는 감사로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알았기에 담대히 말합니다. 과거의 서기오 바울의 장면에서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넘으면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거절함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들 믿는 그 전하느라고 바쁠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바쁘니까 뭘 잊어버렸냐면 그 넘어 전도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스데반을 죽이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흩어져 갔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사마리아 성에게, 또 구브로에 가서 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가족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친구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막혔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이나 배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가서 전했지만 사실은 고향은 예수님이 전도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안 되면 옆길로 갑니다.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내 고향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전도된다고 했습니까? 시기가 나서 저 사람들은 복음을 받더니 저렇게 행복하게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시기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 막혔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 앞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이방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먼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복음이 잘 안 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를 계속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 넘어서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 있는 부흥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안 되면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47절 보시죠. 4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처럼 준 회당에 가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가까운 친족,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자 이방으로 자연스럽게 그것이 넘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그들이 거절함으로 복음이 넘어가서 그들로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용한 이사야서 49장 6절 그 다음 절, 이 49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나중에 인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사야서에 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인용해 갖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죠. 고린도전서 6장 2절 우리 같이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 은혜와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방인이 이것을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구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사랑잔치를 하지만 1년에 한 번 크게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너무 쉬운 전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금 그 CCM 가수가 찬양 사역자가 옵니다. 수백만 원을 교회에서 또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갖고 섭니다. 그러면 그냥 초청해갖고 좋은 음악 들으십시오 하면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맨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와봐. 참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와보라면 그냥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일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집니까? 이것은 그냥 찬양과 음악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시간이 함께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또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짧은 복음의 이야기지만 한 15분 정도의 복음을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냥 온다면 아마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마음밭이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마음밭이 준비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한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음악회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생명사랑잔치는 모두 와야 됩니다. 왜요? 복음은 누구나 또 한 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다시 복음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음악이지만 뒤에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간단하면 점검하고 그래 내가 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다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도 다 함께 와서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요절과 같은 말씀이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아멘. 자, 여기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떻게 작정된 자가 다 믿는가 봤더니 47절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거절했는데 이 거절한 축복의 말씀이 이방인들로 흘러갑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막 가는데 나는 안 받아 있고 딱 막았어요. 옆에 물결로 텄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냥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찬송한다는 말이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복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면서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나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뭐 믿기로 된 사람 다 믿는 거 아니야? 요거는 참 얌체 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증인되라는 사명인데 사명을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태도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시는 게 낫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중에 하나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쉽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아니면 못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나를 두신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믿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그 한편에는 내가 복음의 중심자가 되어서 이 지구상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를 가정에 심어주시고 나를 그 이웃에 심어주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게 있죠. 지난주에 제가 제 아내가 바빠갖고 저보고서 고구마를 삶는데 고구마 잘 익었는지 한번 찔러보랍니다. 그래서 젓가락을 갖고 한번 찔렀어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잘 안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더 세게 찔러갖고 찔러 놓으랍니다. 그래서 저 잘 익게 찔러 놓으래요. 그래서 제가 마구 찔렀습니다. 잘 익도록. 나중에 딱 나와보더니 이렇게 많이 찔러버리면 어떡해 하면서 괜히 욕만 먹고 찔릴 때 잘 찔러야 되는구나. 하나만 찔러도 그 속으로 기임이 쫙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마구 찔러갖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어놨다고. 저는 잘 익으라고 그냥 위에도 찌르고 중간에도 찌르고 밑에도 찌르고 막 사방으로 뒤집어갖고 또 한 번 찌르고 했는데 그럼 왜 찔러놓으면 잘 익죠? 그 속으로 이 김이 들어가고도 잘 익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구마 전도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만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찔러봅니까? 담대에게 찔러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그 찌름을 통해서 언젠간 깨달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는 안 찔렀는데 한참 있다가 찔러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익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찌르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를 이 뚜껑을 딱 덮어놓고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성령의 이 뜨거운 바람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안 익었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찔렀는데 안 익었으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찔러도 익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구 찔러야 익더라고요. 특별히 어떤 고구마는 마구 찔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큰 고구마. 큰 고구마는 마구 찔러야 되더라고요. 이게 조그만 거는 한 번 찔러도 되는데 이게 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사람 있죠? 마구 찔러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큰 인물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도저히 안 돌아와. 항상 희망을 품으십시오. 이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찌르고 또 찌르고 하면서 그냥 젓가락으로 찌르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찌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참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 생명사나 갑시다. 또 왔는데도 이 사람이 듣고 나서 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또 데리고 오십시오. 또 복음으로 또 김으로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통해 갖고 작정된 자는 믿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모르니까 더욱더 우리는 이 일들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절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저는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을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찌르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 핏값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찌르고 기도하고 간절히 했는데 안 돌아오면은 그 사람은 그 죄를 통하여 죽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된 자로서 에스겔과 같이 우리에게 받은 자로서 에스겔서 3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전하는 일들을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까는 반박과 비방만 했는데 이번에는 박해를 합니다. 어느 정도 박해를 했어요?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선동을 해갖고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 5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노 가거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요, 박해는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고니온 사람도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박해를 받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박해는 그런데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면은 용과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은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누구를 같이 데리고 오냐면 그의 수와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켜갖고 같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들이 귀신들이 됩니다. 이 귀신들과 함께 이 땅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남은 여자의 자손, 특별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싸우려고 전쟁을, 분노해갖고 모래 위에 서갖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전쟁하는 자와 같이 분노해갖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대항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옥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 일들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박해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이 전쟁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 이것을 각오하면 이 일이 뭘로 보이냐면 축복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52절의 제자들은요, 이런 상황에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가 대처했는지가 보여줍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박해 중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참 어떤 눈을 가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렇게 원하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걸로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그거 하나만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이제 그룹을 이뤄갖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이방인의 전도했던 이방인 스스로의 첫 번째 교회가 만들어지는 광경이었기에 너무나도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박해가 있더라도 그들이 든든히 설 것을 믿고 그 주변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축적되었던 것들이 갑자기 터져나오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떨 때는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성경은 때가 참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수천 년간의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때가 참회, 이 사람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마가있던 악벽에서 기도했고 때가 찰 때 갑자기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잘 준비돼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머물다 있다 보면은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 교회처럼 터져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막혔던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이 저는 천국 가는 그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다가 이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했지만 그날 그 순간 큰 영광을 얻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들과 같이 그 순교의 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굳이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사람, 반대로 이 땅에서 영광은 다 얻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잘 준비하다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비시디 안디옥의 교회의 이 부흥의 원인은 또 들려주시오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복음을 또 듣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큰 특징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오늘이 바로 지금이, 오늘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의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날,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우리는 모르지만 작정된 자는 믿기에 우리는 또 한번 복음으로 각 사람들을 찔러보는 겁니다. 또 찔러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때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의 일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